반갑습니다. 영사실 꼬마입니다. 오늘 다니엘 3장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그 두라 평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신상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도 명령이지만 그 분위기가 엎드려 절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왕궁의 고관 대작부터 지방 관원까지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다 모여 있고, 게다가 바벨론 제국 내에 모든 부족의 대표들이 이 두라 평원에 빽빽하게 운집해 있습니다. 제국의 모든 관리들이 질서정연하게 서열순으로 도열에 서 있고, 궁중악대에 팡파르가 웅장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스케일의 종교 이벤트입니다. 사람이 이제 이런 대규모의 장엄한 종교의식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그 제의 절차와 거기 모인 그 대중들이 발산하는 에너지에 압도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장소에서 나 혼자 뭔가 튀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매일 오후 5시가 되면은 국기 강화식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오후 5시 정각이 되면 관공서에 개양되어 있던 국기를 내리는데, 그때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길 가다가 그 국기 쪽을 향해서 멈춰 서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 배례를 했습니다. 그 국기 강화식을 할 때 멈춰서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멈춰서지 않으면 애국심 없는 사람이고, 심지어 사상이 불순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저도 당연히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슴에 손을 얹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 가슴에 손을 얹는 게 어린 마음에 왠지 우상 숭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사람이 별로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사람이 많은 데서 국기 강화식을 하게 될 경우 다들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데 나만 안 얹고 있을 때 엄청 눈치 보였습니다. 혹시 경찰관 없나? 너는 왜 가슴에 손을 안 얹냐? 잡아가는 거 아닌가? 해서 조마조마했죠. 지금이야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 당시는 국기 강화식 때 걸어다니거나 국회 배례를 안 하는 것은 아주 어색하고 눈치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성대한 금신상 낙성식, 왕궁 오케스트라의 심포니에 맞춰서 참석자 전원이 일제히 허리를 꺾고 고개를 숙여서 금신상에게 절하는 이 장엄한 낙성식에 허리를 꺾지 않고 그대로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 불리는 유대인 신들의 지방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본 어떤 바벨론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실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 하는 그 유다 포로 놈들이 왕이 세운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기가 막힙니다. 세 사람을 불러다가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게 사실이냐? 그렇지 않지? 너희들이 뭔가 실수한 거지? 그래, 다시 한번 음악을 연주할 테니 이제라도 절을 하거라. 회유를 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대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런데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도 대답 이상의 대답을 합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명대답을 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말 아닐까요?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왜 금신상에 절을 못하겠다는 걸까요?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배받을 만한 존재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설령 수십 메타 높이의 순금으로 입힌 눈이 돌아갈 정도로 휘황찬란한 그 무엇이라 해도 하나님의 백성의 경배를 받을 존재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제국의 절대 군주에게 포로 신분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지방관리 세 사람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승산이 있는 맞섬인가요? 승산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승산 없는 싸움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고 이것은 지는 싸움이고 죽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 이 맞싸움은 지지 않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승리의 공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승리의 공식은 금신상에 절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절하고 더 잘 보이게 절하고 더 허리를 굽혀서 절하는 겁니다. 금신상이 정말로 복을 줄 줄로 믿어도 절하는 것이고 그렇게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권력자의 눈에 띄고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받고 발탁되고 인정받고 출세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승리와 성공의 공식이죠.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승리의 공식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왕에게 맞서다가 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맞서고 죄와 맞서다가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곧 승리입니다. 승리와 성공의 공식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다르고 인생 돌아가는 시스템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육신을 가지고 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에 던져져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왕이 우리를 불에 던져 넣으신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자기들도 죽는 게 두렵고 살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건져 주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그 인지상정 때문에 살고 싶다는 본능 때문에 생명 없는 우상 앞에 절하고 생명을 구걸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속에서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저 용광로 속에서 타서 없어진다 해도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할 수는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이 고개 숙이고 허리 굽히지 않아야 될 대상에게는 절하지 않고 맞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게